할렐루야. 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설교자가 끼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셔야 될까요? 네, 알아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돌이키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우리 7대 어르신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청춘입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도 청춘카페입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으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어릴 적 젊을 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부귀영화가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옛날 잘 살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지금보다 더 전이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때로 가장 돌아가고 싶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 이전으로 가장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총 3번을 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3번을 가고 총 포로 귀환을 3번 하게 됩니다. 1차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인데요, 기원전 537년경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2차 때는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데요, 바벨론이 패하고 바사, 편하게 부르면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사를 이기고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원전 458년경 이 페르시아로부터 대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 약 1-2천 명이 또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BC 445년경 2차 때보다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후에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번째 BC 458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고요, 이들을 이끌어왔던 대제사장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이 에스라와 함께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건축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귀환하기 전에 어디에서 머무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아하루 그 강가에 잠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물 때에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할 기술자들은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위인을 찾을 것을 명하게 되죠.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제가 1차, 2차, 3차 귀환을 얘기하면서 1차 때와 2차 때의 기간이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약 80년 정도 바벨론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자녀들은 성전이나 예배의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일하기 바쁘지 거기에서 성전을 짓는다거나 예배드리거나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여력은 없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는 오죽했을까 싶어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뿐만 아니라 성전조차도 아마 보지 못했던 것이 이 2세대를 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자고 이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갔던 곳은 이스라엘보다 1500km나 머나먼 타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요? 80년을 삽니다. 80년을 살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도 어쩌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입으로 외워서 전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읽혀주고 외우게 하니까 아마 여러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들을 자녀들이 듣기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80년을 살았던, 다시 말해 정착했던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기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로 말할까요? 복지, 또 교육복지가 좋은 캐나다에서 우리가 5, 60년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좀 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로 하여금 피폐해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기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상황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여러분, 기술자들은 많은데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예배드릴 레위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38명이 레위인이 모아집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스라를 도우셔서 그들이 정착했던 이방 땅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본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섬기도록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져서 그 아하르 강가에서 3일간 금식 기도까지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이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두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 1세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대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반대로 찾지 않거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반대로 또 응징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km를 가려면 그들 1,000명 포로였던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갈 때 여러분 1500km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들이 갈 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군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것이 있다 보니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응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에스라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번제도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 이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 무슨 말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번제까지 드렸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시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여인을 데리고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그 얘기를 듣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겉옷만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어버립니다.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을 다 쥐어 뜯었다는 거예요. 수염까지도 다 쥐어 뜯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며 말입니다. 본인이 볼 때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가증한 일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긴다라는 것, 구약에서 그때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간음한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들은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주님 앞에 낯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몇 날 며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아니 주님 앞에 보여지기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떡하니 우리가 옷을 입고 떡하니 좋은 차를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고 정결하고 온전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볼 때는 귀환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다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뒷얘기를 들어보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말로써 주님 앞에 또한 성도로서 정결하고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십니까? 세상과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시겠네. 아, 그럼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책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조부모가 될 것이고, 어느 분들은 가장이요 부모가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들이요 딸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대표일 수도 있고 또 대표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인제사장으로 여러분을 갓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대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거듭난 모습으로 있는 듯하지만 거듭난 모습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가장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혹여나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정하고 부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대 선진들을 보면 처음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승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재건은요, 다시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될 수 없음을 현실에서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될 일이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롭게 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옛사람을 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대히 거듭난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똑같이 부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참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전과 다르게 하늘로부터 누려지는 것에 대한 갈망함들, 갈급함들이 훨씬 더 덜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새벽 기도 때 한두 명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주여라고 하면 수십 명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남자 여자 있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여라고 30분, 40분, 50분, 1시간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여러분, 금요일은 더할 나위 없이 철야가 2시, 3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예배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지면 오늘 설교가 길다. 오늘 찬양이 뭔가 틀리면 찬양 준비 안 됐나 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것을 성도끼리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뭔가 좋은 것을, 뭔가 남보다 남이 보지 못한 것들, 남도 느끼는 것들 나도 바르게 느끼는 것이냐,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었어?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이 볼 때 은혜로운 대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구습들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가면서 우리도 동시에 같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마음은 원이라고 말하지만 환경 탓, 관계 탓, 건강 탓, 육신 탓, 심지어는 영적 탓하면서 그런 모습들로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도 아니면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능력은 없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 잘하는 성도의 모습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앙의 공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어 보일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흥미로운 것들로 넘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얼마나 깊이 녹아져 있는지 진단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입이 무엇을 말하고, 한 주 동안 나의 눈이 무엇을 봤고, 한 달 동안 내 손과 발이 어디로 향했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하고 계셨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흥미들은 잃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적 진단도 동일합니다. 나의 입과 눈과 손과 발과 마음이 과연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출근도장을 많이 빠지지 않고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이요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코람데오, 그분의 존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것이지요. 그 존전이 놓여진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영적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파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성도들조차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으려 하기보다 점점 옛사람을 입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너희여,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잘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본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때로는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고자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곤고하다. 곤고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네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어렵구나. 가련하다는 뭡니까? 가엾고 불쌍하구나. 가난하다. 내 눈이 멀었다. 심지어 벌거벗은 것조차 너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적 신앙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면 주님의 나라로 확실히 붙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단과 달리 성결교단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성결교단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또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육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을 위한 것인지.
내 기도 제목이 육신을 위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성도님들은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육신을 위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저 그대로 육신을 구하는 것입니까? 영을 위한 것을 구하는 듯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중심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은혜들이나 신령들을 사모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상은 두 시대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또한 옛 구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말 멋진 청년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고했든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율법적인 신앙관을 통해서 소위 유대교회 안에서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율법적인 가치나 사상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체득한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 또 우리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 쉽게 바뀌십니까? 아니요, 나왔습니다. 일당 100이라고 한 분이 대표로 말했지만 100명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렇게 섬기고 기도함에도 안 바뀌는데 세상 사람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로 거듭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내려놓긴 어려운 자신의 가치나 사상, 또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스펙도 라이센스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걷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요, 영적, 육적 사투를 매일매일 온 몸부림을 다해서 마음부림을 다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함께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처럼 매일 영적 사투를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면 지금이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거나 못 듣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3일만 주님 앞에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 삶을 들였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나는
쉼표를 찍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쉼표를 벌써 마음에서부터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다 하는 지금 이때가 가장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어진 삶을 다해야 함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마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고자 하는 동기나 의지조차 없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신앙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또 자녀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복 받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기로에 서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보고 다시 신앙을 불일 때 뜨겁게 일으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이 섬기는 교회를 다시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어가며 자신의 머리와 수염털을 뽑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며칠을 울부짖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기한 2차 때였습니다. 이들이 80년 전에 90년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에요. 왕들의 눈에 뽑히기 시작하고요, 여자들이 칼에 찔리고 아이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이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에스라는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 한 모습만 비출 뿐 여전히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은, 섬김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새 사람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똑같하게,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심령을 기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재건해 나갈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우리만큼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